창세기 19번째 시간, 오늘 4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고, 주제는 세상의 거짓 종교, 그리고 이것과 대조적인 참 종교, 이렇게 이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3장을 마무리했는데, 아담은 자신의 아내 이름을 이브로 정하면서 그 이브를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 이렇게 이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켰구나.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군다나 어린 양을 희생시켜서 이들에게 가죽들과 우도 해가지고 이들을 덮어서 이렇게 죄를 감춰주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이 땅에 이브도, 아담도 이제 슬픔들이 이제 펼쳐지는 그런 슬픔의 삶이 펼쳐진다고 이제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경륜을 이어나가는 그런 것을 이제 창세기부터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이브의 첫 번째 열매인 카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본보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런 아벨과 카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카인과 아벨도 이 모든 일들이 본보기들로서 그들에게 벌어진 것이라. 그런지 그것들이 저와 여러분인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한 권고로 기록되었으니 세상의 끝들에 당면한 우리에게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이 카인과 아벨 이야기도 우리에게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카인과 아벨, 세상 거짓 종교의 이 시작과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신앙의 그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주께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하였더라. 자, 성경에 알다라고 하는 know라고 하는 단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 알다라고 하는, 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것이 영생이니 그들로 하여금 홀로 참 하나님이신 당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안다의 개념은 지식적으로 지식을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 자체, 안다라는 그 뜻 자체, 성경에 말하는 이 노우에 대한 안다라는 뜻은 지식을 터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인격적인 만남을 뜻합니다. 전인격적인 지정의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 이 만남을 성경은 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내가 저 사람과 교제하고 저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우리가 쓰는 용어로는 영접한다, 맞아들인다, 사귄다, 이런 단어 써요. 영접 자체에 사귄다는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받아들인다, 여기서 또 발전되면 어떻게 믿는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바로 receive와 believe란 단어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알아서 그의 열매인 카인과 아벨을 낳듯이 요한복음 지금 영생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다 알고 구원받으세요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뭐랑 동일하게 얘기하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마지막 구절까지 다 공부해서 빠짐없이 다 알아야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해요. 뭐 장님부터 시작해서 안진뱅이, 이런 사람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부르짖고 예수님 만나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해서 예수님이 만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죠? 너는 너의 죄들에서 용서해 받아라 이런 말씀을 받아서 그냥 구원받기도 하고, 그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잖아요. 그렇게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엔 안 보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고 믿으면은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는 단순히 잉크를 묻혀서 쓴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런 좋은 소식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렇게만 만나서도 이걸 성경은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만 알아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세요. 그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한 일주일, 한 달, 6개월 코스로 공부해야지 구원받아,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막 죽어가는 병원에 누워있는 그런 죽음 앞에,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런 환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래서 복음이라잖아요. 이 사람을 죽기 직전에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알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래요? 더욱더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알면 알수록,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가 알게 된 이 예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그게 이제 뭘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 공부해 가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더욱더 알아가는 것.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 그죠? 부부로 출발한 부부가 아무리 가까워도 평생 살면서 이 부부들이 서로를 더 알아가잖아요. 물론 알아가면서 사람은 더 실망하게 마련이지만, 그러니까 막 그쵸? 부부가 아니라 원수라고도 얘기하는데, 부부가 서로를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더 알아가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신랑은 우리를 절대, 그분의 신부된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100점이 뭐예요? 만점 신랑입니다. 만점 신랑. 이분은 우리를 우리가 그분을 실망시켜서 탈이죠.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더욱 알기를 바라신다. 이게 이제 성경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알면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했잖아요. 인격과 인격체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동을 해요. 열매를 주시잖아요. 그것을 카인과 아벨.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뤄서 자식을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는 우리 안에서 자식을 마치 내 것처럼 여겨서 이게 부모들이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는 이유는 이 자식들을 잘 키워서 다시 내게로 가져와라. 내 자식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청지기예요.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이 아담과 이브가 서로를 알아서 아벨과 카인을 낳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만났을 때 예수님을 먼저 알려면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걸 오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이걸 구원받아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리시브하고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받아들이고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받아들이고 믿는 거를 계속해서 유의어로 이렇게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죠.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해요? 예수님과의 교제는 곧 나의 성장과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인 성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그래서 쓰이는 단어가 grow라고 하는 자라나다란 단어, 그 다음에 막 확장된다고 하는, 똑같이 이것도 자라나거나 아니면 성장한다는 increase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grow, increase 다 성장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로 빗대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나는 심었으며, 사도 바울 얘기고, 성경 교사인 아폴로는 물을 주었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성장하게 하셨도다. 3장 7절 그렇기에 심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물을 주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라.
성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행하는 바로 그와 같이 주께서 너희로 하여금 서로를 향한 또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 있어서 성장하고 넘치게 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건 성장 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성장, 그로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1장 3절 우리는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느니라. 형제들아 그것은 온당하니 너희의 믿음이 지극히 많이 성장하고 그로우 너희 각자의 성도의 사랑이 서로를 향하여 넘치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장에 관하여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구절인데 베드로가 마지막 구절에 너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너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장해야지. 아이가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음식을 먹고 자라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자라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에도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맨 마지막 유언이 성장하라 이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건물, 성전, 돌 이런 단어를 쓰면서 돌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가지고 더 이상 커지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돌들은 막 커진다는 거예요. 돌 자체도 커지고 하나님의 몸을 성장시키고 전체가 다 돌도 성장하고 돌도 커지고 하나님의 몸도 커지는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 안으로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그로운 단어를 썼고요.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또 16절에 그분으로부터 몸 전체가 다같이 적합하게 결합하고 모든 마디가 저마다 공급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나니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몸을 성장하게 하시고, 여기는 인크리즈예요. 네. 몸을 그로우 자라게도 하시고 확장도 시키시고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우는 데까지 에디파이. 여기 세 가지 구절이 다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로우, 인크리즈, 에디파이. 이게 하나님 교회의 신비로운 살아있는 건물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성장이란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세요. 자라나길 원하세요. 근데 영적인. 근데 우리가 자라나려면 영양분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초의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냐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faith라고 하는 단어에는 뭐가 항상 동반되냐면은 believe가 항상 동반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faith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believe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손뼉처럼 박수 소리 내는 것처럼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강하게 강조하면은, 예를 들면 faith를 강조한다. 그러면 칼빈의 예정론이 돼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입해야 되거든요. faith. 이건 예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막 주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강하게. 그래서 극단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얘기해요. 자,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믿음을 통한 것이기 때문이니,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는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서 여기서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걸 자꾸 구원으로 하면 이 구원은 동사를 자꾸 대명사로 받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영어 문법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은 게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은 앞에 있는 faith라는 믿음, 명사를 대신 받은 거예요. 다시 강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니 어떤 걸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런 걸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페이스는 예수님이 먼저,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먼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근데 이걸 주실 때 사람이 뭘 받아요? 마음을 열고 believe, 영접하거나 받아들이거나 믿거나, 동일한 단어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를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긴 자유의지가 들어가죠. 아니면 이 자유의지, 나를 강조해서 나를 부각시키면 뭐가 이것 역시 내가 구원을 마치 내가 가지는 것처럼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것도 강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균형이 예수님의 페이스와 빌리브가 탁 맞아서 손뼉이 마주치듯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야 되고 먼저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구원의 손길도 먼저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와서 들려주셔야 되는 게 바로 믿음이고,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 10장 17절에 왜 들음과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겠어요? 바로 이전에 이 말씀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줘요. 믿음의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음으로써 이럴 때 등장하는 게 페이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가 형제들에게 이런 것들을 기억하게 한다면 너는 너가 이르렀던 믿음의 말씀들과 이렇게 내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사역자가 되리라. 믿음의 말씀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들. 그래서 한쪽이 강조되면 안 됩니다. 페이스와 빌리브가 항상. 그래서 페이스라는 단어만 등장해도 페이스를 통해서 내가 사람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빌리브 해야 되는 게 이제 같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카인의 믿음, 카인이 보여준 믿음은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에서 카인의 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성경은 종교라고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믿음의 길과 다르게. 그래서 종교라는 단어는 성경으로 릴리존이라고 등장해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유대인들의 종교 해서 그것을 우린 줄여서 유대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계속 보여주죠. 이런 종교적인 모습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순수한 종교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신앙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야고보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교 가운데서도 참된 종교가 있다. 그게 바로 기독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면, 이 신앙심이 릴리저스라고 하는 단어로 썼어요. 릴리전의 그 연관 단어. 그래서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면, 종교적이라고 보이면서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신앙심은, 종교는 헛된 것이라. 여긴 부정적이죠. 종교에 대해서. 종교는 처음부터 유대교도 마찬가지로 부정적이에요. 근데 딱 한 구절 긍정적인 게 바로 1장 27절에 등장해요. 이게 하나님의 원하신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심, 곧 종교는 이것이니, 순수한 종교의 이거는 자신들의 고난 가운데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방문하는 것이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없이 지키는 것이라. 구원받은 뒤에 걷는 종교의 길. 이걸 하나님은 참된 종교.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방문하는 일. 이게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참된 종교다. 똑같은 단어 썼어요. 릴리전이라는 단어. 다만 우리가 종교라는 단어가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할 때 신앙심으로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자, 내가 그분을 알고, 그죠? 아는 거는 곧 구원과 연관돼 있고 또 성장과 연관돼 있어요. 알아야 해요. 인격적인 만남이라 그랬어요. 교제. 제가 만약에 여기 손영재님한테 연락해서 손영재님 제가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도 나누고 교제잖아요. 이게 예수님과는 우리 말씀과 이런 걸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도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손뼉이 마주쳐야 된다고 얘기해. 하이파이브 쳐면. 나는 그분을 아는데 여기 카인이 하나님을 알아요. 카인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카인을 몰라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주님을 안다라고 계속 나는 알아요 그러는데 주님이 몰라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즉 그때 나는 그들에게 공언하겠노라.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양쪽이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되고 나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러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거짓 종교에 매여서 헛된, 말 그대로 허송세월 보낸 사람들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항상 구원받고 그 다음에 제자의 삶, 성장의 삶, 이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지, 이걸 뒤바꿔가 자꾸 행위로 내가 교회에 와서 자리 채우고 시간 채우고 말씀 낭독하고 이런 걸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마음에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그걸 성경은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감사하게도 구원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분이 어떻게 세세하게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저 그분이 나의 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 나도 그렇게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돼요. 구원은 너무나 담백하고 단순합니다. 맞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다. 그러고서 그 이후에 예수님을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린 성경 공부, 그다음에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절, 주께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다. 주께로부터를 강조했어요. 왜?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여자의 씨에서 난 것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여자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강하게 붙잡고, 내가 그럼 주께로부터 얻은 에이멘, 한 남자, 지금 카인을 지칭해가지고 아주 강조를 했어요. 주로부터 받은, 이건 분명하죠. 자식을 얻은 거니까. 그러고서 맨 처음 자식을 난 첫 아들인 카인을 지칭해야 정확하게.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분은. 이걸 통해서. 근데 이브가 착각했죠. 왜 그러냐면 이 첫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그 약속의 씨인 줄 알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씨가 아니라 오히려 카인은 뱀의 씨. 이분은 자신의, 이 아담과 이브의 원수, 정말 철저히 원수라고 생각한 존재가 있어요. 바로 뱀. 이 뱀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뱀이 아담과 이브 타락 이후에는 철저히 원수가 됐어요. 특히나 여자의 완전한 원수는 뱀이에요. 그게 메시아 씨를 통한 약속을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처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메시아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씨를 통해서. 그래서 여자는 원수가 된 이 뱀을 물리쳐줄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게 이제 이브의 착각이었죠. 그래서 카인은 이름이 처음엔 좋게 지었어요. 내가 획득했다, 하나님의 강력한 창이다, 무쇠 같은 이런 이름을 지었는데 다른 뜻도 있어요. 뭐냐면은 애가, 슬픈 애가, 탄식, 그다음에 쇠를 이렇게 날카롭게 만드는 그런 말들과도 연관되어 있는 게 카인의 뜻인데, 처음엔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정말 메시아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얻었다, 분명히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걸 이제 얻었다라고 표현하죠. 사람이 가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이 한 남자 카인을 향해서 모든 기대를 다 걸고 있어요. 우리 그냥 모르긴 몰라도 어머니들이 아들 태어나면, 특히나 첫아들 장자 태어나면 얼마나 그 장자에게,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얼마나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그런 시대가 지났지만 얼마나 이 첫째 아들 장자에 대한 그런 기대가 우리나라도 얼마나 컸습니까? 근데 성경도 특히나 이브도 그걸 모든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가정을 이뤄서 서로 만나서 알게 되면은 열매인 자식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자식들은 내가 낳은 자식, 또 제 아내가 이렇게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내 거나 아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지기, 그래서 잠시 이 자식들 하나님께서 맡겨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 가지고 잘 키워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역할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부터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은 뭐냐면, 아담과 이브는 지금 회개해서 가죽 옷들로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죄를 잠시 덮어주셔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구원받았잖아요.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다 하더라도 뱃속에 임신할 때부터 무슨 카인이 모태신앙으로 저절로 구원받는 거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모태신앙은 교리적으로 완전히 이단교리라고 성경이 얘기해줘요. 그럴 수 없다라고. 자식이 저절로 구원받는 건 없어요. 아담 이후서부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이후에 태어난 존재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이후의 세대들. 그래서 뭐예요? 천년왕국조차도 예수님이 다시 불로 태우는 심판할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 달라붙는 사람들이 생겨난 이유가 뭐예요? 부모들은 다 구원받았어도 자식들을 다 낳으면 다시 자식들이 구원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나님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과 이브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카인이 저절로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모태신앙 같은 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담과 이브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가 된 존재들이 교회끼리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 저절로 구원받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그리고 그녀가 다시 그의 형제 아벨을 낳았더라. 이후에 아벨은 양을 지킨 자가 되었으나 카인은 지면을 경작한 자가 되었더라. 자, 부모의 모든 기대가 지금 카인에게 가 있죠. 그 아벨은 상대적으로 모르겠어요. 둘째로 태어나서 그런가 이름을 아벨은 그냥 지키는 자, 먹이는 자, 이것까진 좋은데 일시적인, 지나가는, 안개, 수증기, 숨, 심지어는 이게 이제 결정적인 것 같아요. 허무함. 이름이 허무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어떤 학자는 카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는데 카인의 기대가, 왜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만 봐도 자기네가 기대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걸 자기네들도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린 이런 나이가 되니까 더더군다나 더 그렇고. 그러니까 카인의 그 다음에 태어난 그의 동생 아벨, 뭐 어떤 학자는 또 쌍둥이로 나왔다고 이렇게 주장한,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하고, 어쨌든 둘째로 태어난 이 아벨은 상대적으로 이런 이름을 진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허무한. 근데 아벨을 통해서 아벨은 사실은 아담과 이브의 기대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통해서 뭘 성경이 보여줘요? 둘째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계시하는 것을 성경이 아벨부터 이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둘째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강제적으로 하지도 않으시는데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여기 뭐 억지로 이 사람들이 막 끼워 맞춰서 너 꼭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맞추지도 않았어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삶을 살고, 이스마엘도 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전능함이 얼마나 광대한지, 마치 하나님이 다 디자인해 놓듯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 작품을 적는 작가로서의 이렇게 작품을 적으면 그대로 그 작품 그대로 하나님의 이야기, 히즈 스토리가 이어가듯이, 그런 하나님의 이걸 전지전능함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마엘, 이삭,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우리 아담, 첫사람 아담과 둘째 아담인 예수님, 심지어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과 둘째 아들인 교회, 이 둘째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를 보여주시면서 어디까지 끌고 가시는데, 근데 하나도 억지스러운 게 없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이런 분을 성경은 전능자, 히브리 말로는 엘샤다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능자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고 카인은 지면을 경작하는 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어요. 양을 먹지도 않고 심지어 우유도 안 먹어요. 양젖을 먹는 때도 아니에요. 근데 아벨은 어떠한 걸로 아예 따로 구분했어요? 하나님께 경배, 예배드리기 위한 일을 맡아서 아예 직업군을 글로 잡았어요. 아벨은 아예 너는, 우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아예 그냥 양을 담당하는 그런 직업군으로 아벨은 철저하게 구분이 됐고, 이것은 아벨만을 위한 일은 아니죠. 아벨이 양을 키움으로써 이 양을 바치는 아담, 이브가 있고, 그 다음에 카인도 여기서 양을 받아서 바쳐도 되고, 아벨도 바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양을 지키는 자가 됐어요. 양을 키우고. 그러니까 공유가 가능하죠. 근데 이렇게 공유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카인은 그걸 공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기나 우유를 먹지 않는 시대예요. 채식만 하는 시대인데, 양이 필요했던 이유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경배드릴 때는 양을 가져와라. 양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아담이 받아서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고스란히 이것을 알려준 거예요. 소위 말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펴서 성경 공부하듯이 아담을 통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뭘 한 거예요? 성경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거. 전달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는 반드시 양을 잡아서 피를 빼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단에 바쳐야 된다. 이걸 지금 카인과 아벨에게 전달했는데 누가 안 들어요? 자신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카인이 말을 듣지 않나요? 자, 카인은 지면을 경작하는 자. 이거 자체는 잘못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이브와 함께 저주를 받을 때 땅을 갈아서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도록 지면을 경작하라는 그런 임무를 아담이 받았고, 그 아담 때문에 그의 아들 카인이, 첫째 아들 카인이 그걸 이어받아서 한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카인 때문에 또 다른 아벨이 먹고 사는 거예요. 카인이 경작한 그 열매를 가지고 아벨도 먹고 살고, 이것도 같이 공유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도 공유할 수 있었는데 이건 공유를 안 하고 카인을 통해서는 이 음식을 공유하고, 그래서 일의 분담을 통해서 카인 때문에 아벨이 먹고 사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카인이 중시했던 건 뭐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보다는 세상에서의 삶을 중시한 열매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경작하는 일이 중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나 때문에 먹고 사는데, 이런 게 카인에게 생겨난 거예요. 아벨은 그보다도 훨씬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더 중시했던 거고, 아담과 이브 역시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사람이 빵도 중요하지만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경중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카인은 세상에 경작한 열매를 중요시 여겼어요. 자, 둘 다 최고를 바친 건 맞아요. 최고를 바쳤어요. 카인도 최고를 바치고 아벨도 최고를 바쳤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하신 것인가 아닌가, 차이가 거기 있죠. 하나님께서 뭘 바치라라는 명령에 여기 차이를 있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카인은 놓쳤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어요. 왜 양을 키우는가? 먹지도 않고 우유도 안 먹는데.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그냥 너희 방식대로 다가오지 말고,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많이 파생된 게 세상 종교예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서 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지금은 양을 바치는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산에서 쫓아냈을 때부터 가죽 옷을 통해서 어린 양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성경의 가장 큰 주제잖아요. 왜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예표로 점차 보여주시면서 점진적인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의 가죽 옷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 아예 민족으로 이집트에서 탈출하려면 뭘 해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되는 유월절 어린 양.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예배를 여기서만 받겠다고 하는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로 지어놓고 꼭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해서 거기서 바쳐지는 어린 양들, 그 다음에 드디어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린 양에서 성경이 가장 큰 주제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카인과 아벨이 이제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아담과 이브는 뭘 얘기해 줬겠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 사실과 함께, 뱀과 함께 타락했던 이런 일들, 가죽옷 이야기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 돌이킨 이런 중요성에 대한 강조, 이런 걸 듣고 자란 거예요. 아담에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없었을 땐 누가 이 제사장 역할을 맡아요? 가장이 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의 제사장 역할 누가 또 이어받아요? 첫째 아들이 이어받는 거예요. 근데 카인은 거기서 낙제했죠. 낙점받는 거죠. 특히나 에덴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로 향해서 가는 길을 지키는 그룹들이 카인과 아벨 태어났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애들 끌고 데려가서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저기 보이는 그룹들과 불타는 칼을 들고 있는 저게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아버지와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벌였기, 저 나무를 하나님이 저렇게 지키시고 계신다, 이렇게 시청자 교육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셨을 거예요.
이걸 조한 필리스라는 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쭉 한 겁니다. 시청각 교육을 얼마나 많이 보여줬겠냐. 때만 되면 가가지고 저거 봐라.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카인과 아벨이 이걸 다 보고 자랐을 텐데도 불구하고 카인이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간팍한 딱딱한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가 산산조각 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분류가 되는 게 세상에 많은 그런 거짓 종교들, 이게 이제 카인의 길로 발전을 한 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신 참 종교,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됩니다. 그게 카인과 아벨로 나뉘는. 3절,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곧 카인이 지면에서 나온 열매 중에 주께 바칠 제물을 가져왔더라. 지면에서 나온 열매 중에 주께 바칠 제물 해서 on offering이라는 단어 썼어요. 한 가지 제물. 그럼 다른 offering들도 많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on offering. 카인이 가져온 재물이 있고 다른 재물이 있다라고 한 on offering을 먼저 썼고, 카인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상의 것을 바치려고 가져왔어요. 자기가 경작한 열매 중에 가장 크고 가장 잘 익은 열매. 카인도 분명히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재물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간 방식이 카인 자신에게는 합당했어요. 당연히 받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건 자기 믿음을 이만큼 키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을 키운 거예요. 여기서 종교가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안 받아들이실까?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카인은. 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 예배 방식이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에게 가르쳐 주신 방식이 있었어요. 그것을 아담과 이브도 동일하게 카인과 아벨에게 전수를 했고, 그 방식들을. 아담과 이브 역시 카인의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카인을 주께로부터 한 남자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얻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이 아이를 이렇게 키웠는데, 자라나면서 특히나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 방식, 그리고 자신들이 알려준 방식으로 드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기대가 산산조각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기대 안 했던 아벨은 어때요? 물론 아벨에게 더 큰 기대를 했을 수도 있죠. 카인이 저렇게 나가니까. 자, 또한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의 첫 배 새끼들 중에서와 그것들의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왔더라.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더라. 이게 중요하죠. 양떼의 첫 배 새끼들, 이게 바로 어린 양들이에요. 어린 양들 중 살찐 것들, 최상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어린 양 중에서 살찐 것, 최고 최상. 여기 그의 제물, his offering이라고 했어요. 아까 카인의 제물인 on offering에는 관심이 없으셨는데, 아벨이 가져온 또 다른 제물인 아벨의 제물, his offering에는 관심이 많으셨어요. 심지어는 존중해 주셨어요. 자, 아벨의 새끼 중에 첫 새끼들, 어린 양들, 그 중에 살찐 것들,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 fat이란 단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잘 번역했어요. 이게 개역성경과 흠정역에서는 기름이라고 돼 있어요. 어린 양의 첫 배 새끼들의 어린 양과 기름을 가져왔다. 기름은 아시죠? 지방. 그게 아니라 어린 양들 중에서 아주 살찐 최상의 것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기름을 가져왔던 게 아니라. 물론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름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태우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 기름만 태우는 게 아니죠. 양의 전체를 태워야 되니까 어린 양, 그 중에 살찐 것이 최상의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벨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제물을 바쳐야 된다.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린 양, 이게 뭐예요? 희생제물. 그냥 제물이 아니에요. 희생제물을 바쳐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니까. 이 시대에는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진짜 어린 양 끌고 와서 피 뽑아내고 이걸 바치라는 게 아니죠. 그 어린 양이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피를 이미 흘리셨잖아요. 그걸 그냥 믿기만 해라. 이거잖아요. 우리 시대에는. 근데 이 아벨 시대에는 분명히 짐승인 어린 양을 데려와서 그것을 피를 뽑고 그걸 제단 위에 바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장해요. 카인이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으로 경작한 걸 바쳤으면 하나님이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출발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안 받아요. 아무리 믿음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성경은 시작부터 지금 뭘 얘기해요? 피의 희생 제물. 이게 하나님께 올 수 있는 방식이다. 피의 희생 제물. 성경이 말하는 피는 뭐예요? 피의 의미.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어린 양의 피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피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그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피. 이게 어린 양의 피예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탈출할 때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바다다가 뿌렸어요. 피를 이렇게 뿌렸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 이렇게 뿌린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고 지나가겠다. 이게 6월절 뜻입니다. 넘어가고 지나가겠다. 그럼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 버려요. 심판하지 않으세요. 근데 피가 없는 집은요, 심판하세요. 짐승의 첫 새끼부터 시작해서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이집트에. 그래서 이집트의 곡소리가 새벽 내내 그냥 일어난 겁니다. 왕의 첫 자식부터 다 죽었기 때문에, 짐승들까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피의 의미. 그래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귀하다고 얘기해서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해요. 보배로운 피. 자, 그러면서 이 아벨과 히즈 어퍼링,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더라. 얼마나 존중하셨냐? 이게 그냥 피를 흘릴 수 없는 카인의 제물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벨의 믿음의 사람장에다가, 믿음장에다가 아벨을 처음으로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아벨부터예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을, 믿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믿음으로 아벨은 아담이 가르쳐준 그대로,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카인보다 더 훌륭한 희생 제물을 바쳤으니 그것으로 그는 자신이 의롭다는 증거를 얻어냈으며, 내가 제단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을 바치면은 나는 의롭다는 것을 증거를 얻어낸 것이다. 여기서 증언해 주죠.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런즉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히브리서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아벨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다. 먼저 누구를요? 아벨을요. 그럼 뭘 존중했겠어요? 아벨의 무엇을? 믿음을.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 증언해 주죠. 아벨의 믿음을 먼저 증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제물을 존중해 주신 거예요. 두 가지. 근데 순서는 뭐예요? 아벨 먼저, 그의 제물이 나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의 첫사람 아벨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벨도 지금 의로운 피를 흘렸잖아요. 아벨이 카인으로부터. 그래서 아벨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의 사람의 피, 희생 피해, 순교에 대한 피에 대해서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카인의 종교는, 카인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카인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았어요. 카인은. 대상은 정확해요. 자기 믿음이 잘못됐어요. 이게 한 가지가, 두 가지가 다 올바르게 작동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망가졌죠. 그래서 카인의 종교는 시작은, 대상은 정확했어요. 내가 길을 잘못, 내비게이션 잘못 정했어요. 이것을 카인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종교라고 얘기하고, 역시나 아담서부터 시작한 그 무화과 잎으로 엮은 앞치마가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요. 요것만 가리면 되지. 나는 최상의 것을 바쳤는데 받으시겠지. 당연히. 이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아예 애초부터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어린 양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자기가 가져가고 싶은 거를 가져갔어요. 대상은 정확해요. 근데 종교의 변천 한번 보세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 나중에 대상도 옮겨버려요. 누구로? 마귀. 그죠? 처음에는 카인의 시작했을 때는 대상은 정확하고 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방식이 잘못됐고, 예배 방식이.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세상에 많은 종교들 보면은 대상들도 다 마귀로 바뀌어 있고 그 방식도 다 바뀌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카인처럼 똑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 방식대로 지금 성전을 너희 식대로 다시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원치도 않은 성전, 그것도 아주 삐까뻔쩍하게 다시 지어서 거기서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요한복음 4장에서 하는 겁니다. 카인과 동일하게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종교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유대인식의 방식으로 해라. 왜? 나도 유대인이다. 내가 그렇게 만든 건데 왜 너희는 안 지키냐? 이걸 예수님도 얘기하신 거예요. 카인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방식인데 왜 내 방식을 안 지키고 너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이게 저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는 예배 드렸다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시간도 낭비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 기록대로 어떻게 예배 드린 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인가, 그것을 쫓아서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지 우리 식대로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아벨을 통해서도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증거가 필요해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증거,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거부한 게 바로 카인이었어요. 말씀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도 안 하시고 성령님의 증거가 안 나타나죠. 제물 위에 있는 카인이 바친 거는 아무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그래서 종교는 지금까지 발전해 오면서 상대적인 모습, 이게 종교의 모습으로 이제 발전을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공언하는데 종교들은 상대적으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나도 틀린 게 아니야. 그래서 5절 앞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카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라. 이게 종교기 때문에. 그 종교는 어떤 사람이 굶어야 돼요. 금욕 참아야 됩니다. 절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는요 금욕적이고 겉에서 보기엔 감동적이에요. 외면적으로는 아름다워요. 저게 진짜 종교지. 저게 저 사람들이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들여다보면 뭐가 없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요. 거기서 오류를 보이고 불복종 위에 세워진 게 이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유다서 1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1절. 그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이는 그들이 카인의 길로 갔고, 그 카인의 길로 들어서면 화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저주고 지옥불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발라함의 과오를 따라 보상을 누리고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코레의 반란으로 멸망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카인의 길은 하나님의 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종교의 진면목, 종교의 진짜 모습은 여기서 등장해요. 카인처럼, 아니면 아담과 이브가 무화과 앞치마로 가렸던 것처럼 구원은 행위로 얻는 거야. 매주마다 빠짐없이 가야 돼. 1년 360일 52주 빠짐없이 가야 되고 1, 2부 오전 오후 예배 꽉 채워야 되고 가면은 그냥 화장실 청소부터 설거지 다 해야 되고, 이러면은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겠어? 이게 바로 행위로 얻는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또 나의 공로를 내세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이 대가로 사야 되지 않겠어, 구원을? 이게 바로 카인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카인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카인은 자신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이룬 열매를 가지고서 나왔어요.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 잎들로 엮은 앞치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 당연히 받으실 거야. 안 받으시죠. 재물행 존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은 진리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세상 종교는 자꾸 뭐 하라 그래요. do라고 얘기해. do it. 세상 종교는 뭐 자꾸 하라는데 참된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넌 이미 끝난 거다. 끝난 거를 그냥 믿기만 하라. 너 자신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하셨기 때문에 다 하신 것을 믿어라. 그럼 너를 지옥에서 꺼내서 천국으로 옮겨 넣을게. 이게 바로 참된 종교인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교, 대조를 해가면서 성경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 하나님의 명령 자체,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를 거부했어요. 카인의 눈에는
이 사람의 종교성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카인이 의로워 보여요. 왜 그래요? 카인은 이런 걸 주장해요. 어떻게 양을 잡아? 잔인하게. 우리가 먹지도 않는데 왜 피를 흘려야 돼? 너무 잔인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병작한 이 얼마나 탐스러운 열매를 바쳐도 하나님 다 받으실 텐데 왜 그걸 잔인하게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 돼? 너무 끔찍하지 않냐? 거부감이 강하게 들고 이런 걸로 얘기한 이런 게 종교인들이에요. 이런 게 위선자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너가 하는 건 별로 안 좋아 보여. 맨날 그게 절대적인 건데도 종교는 계속 상대적으로 너가 하는 거 안 좋아 보여.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나도 틀린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종교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 근데 뭐예요? 성경은 이건 틀리고 이건 맞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현대적인 종교, 21세기 종교들이 보는 시각은 뭐예요? 기독교를 향해서도 왜 너희만 자꾸 옳다 그래? 우리도 옳은 거일 수 있잖아. 왜 너희만 가는 길이 유일하다 그래? 우리가 가서 같이 만날 수 있잖아. 이게 바로 상대적인 시선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와요? 최근에는 동성애를 축복하는, 근데 그 축복하는 목사들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러한 코미디 같은 세상까지 온 거예요. 왜? 끝이 다 왔잖아요. 끝이 다 왔으니까 동성애도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다가 이제 동성애자들끼리 남자 결혼하는 거, 여자 결혼하는 것까지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니까 이제 목사들이 거기 가서 축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까지 온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를 닮은, 기독교를 가장한 이제 가짜 종교들이 이제 판을 치게 되는 것을 보는 거죠. 자, 5절에서 7절 앞에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뒤부터. 그러자 카인이 몹시 경로하였으며 그의 안색이 굳었더라. 이에 주께서 카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가 경로하며 어찌하여 너의 안색이 굳어지느냐. 만일 너가 제대로 행한다면 너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너가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그런즉 너에게 그의 열망이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지니라. 자, 카인이 안색이 굳어지면서 표정에서 다 보였어요. 자, 카인의 행동은 이거죠. 내가 뭐가 틀렸어?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바쳤는데 왜 안 받으시지? 지금 이해하지 못하잖아. 자기가 바치는 걸. 서로의 방식이 다른 것이지 내가 틀린 거 아니야. 아벨 너만 옳은 게 아니야. 지금 카인의 주장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1세기 이 기독교 안에서의 배교도 똑같이 이런 모습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올바른 믿음에서 올바른 행위인 올바른 일이 나오게 마련이에요. 이게 지금 아벨이 보여준 건데 카인은 지금 믿음의 출발서부터 잘못됐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행위가 안 나오는, 잘못된 믿음에서 잘못된 행위가 나왔다고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죠. 너가 옳게 행했다면 내가 왜 안 뵙겠냐. 그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벨의 옳은 행위는 곧 일, 열매 이런 거랑 연관되잖아요. 아벨의 옳은 행위와 일은 카인의 틀린 잘못된 행위, 일과 행위와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선한 행위들로 살아라. 선한 행위들을 열매로 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심지어 너희에게 준 성경 기록들은 너희를 완전하게 하고 선한 행위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준 것이자 성경조차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한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얘기를 강조를 하시는지. 근데 너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 그게 뭐예요? 카인 앞에서 죄가 들어오려고 앞에서 웅크리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죄가 문 앞에 있느니라. 지금 카인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벨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는 거부하고서 대신에 뭘 기다리고 있어요? 카인 앞에 죄를 기다리고 죄의 열망. 나를 문을 열어주세요 한 죄의 열망을 내가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죄가 막 해서 문을 두들기는데 하나님께는 문을 닫고 죄에게는 문을 열어두는. 그래서 죄가 카인에게 열망을 두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카인뿐만 아니라 이것은 아벨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앞에도 죄가 웅크리고 앉아서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여기에 문을 열어주는 죄를 짓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인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멀어지면 죄가 다가오고 죄에서 멀어지면 믿음이 다가오는데, 자, 그래서 성경과 죄에 대한 상관관계 재밌는 게 이게 있죠.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내가 성경을 멀리하면 당연히 죄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 때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이 가까우면 죄가 멀어지는데 성경이 멀어지면 죄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한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첫 아들인 카인에게 걸었던 기대가 저주로 인한 이렇게 해서 슬픔들로 바뀌는 장면. 이래서 슬픔의 사람들. 이래서 슬픔의 사람들. 또한 자신들도 얼마나 이 카인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 때문에 카인이, 우리 때문에 내 자식이. 그죠?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 8절에서 이후에 카인이 자기 형제 아벨과 대화하였더라. 그러다가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들에 있었을 때 카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여기 아벨과의 대화는 뭐겠어요? 카인과 아벨의 대화. 그럼 아벨은 당연히 이런 얘기 했겠어요. 형, 아버지와 어머니가 얘기해 준 거, 우리가 배운 거 이런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반시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아닌데 왜 형은 이렇게 고집스럽게 그걸 자꾸 고집을 피워? 잘못된 재물이잖아요. 형, 왜 내가 양을 이렇게 키우겠어? 먹지도 않고 젖도 안 먹는데. 하나님께 바치려고 키우는 거 아니야? 이걸 바치라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겠어? 그걸 생각해봐 했더니 카인이 어때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동생아. 맞다. 참 너 지혜롭다가 아니라 이놈이 아벨을 대적해서, 이 대적하다는 뜻이 사탄이잖아요. 우리 사탄 들린 베드로 공부했죠. 카인에게 사탄이 들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벨을 죽이려고 아벨을 대적해서. 근데 아벨을 대적하는 게 곧 누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벨을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한다는 거죠. 살해하였더라. 그냥 킬도 아니에요. 슬레이란 단어 썼어요.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 뭐 진짜 영화 같은 뉴스들 보면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잖아요. 그냥 뭐 죽이는 게 아니라 막 그냥 수십 군데 찔러서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뉴스도 요새도. 카인이 최초의 살인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잔인하게 아벨을 죽였는데 이 최초의 살인이 무엇 때문에? 종교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종교 때문에. 세상의 종교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는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다 알 수가 있는데 처음 살인자가 종교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첫 살인자와 이 살인의 피해자는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이 달랐는데 이게 바로 살인의 원인이 됐고 이건 종교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종교가 다르다고 죽이는 역사는 인류 역사에 빈번하게 벌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꼽으라면 로마 카톨릭과 무슬림, 이슬람교 들면 돼요. 자기 종교와 다르다고 하면 무조건 죽이는, 이런 종교를 들어서 죽이는 일이 인류 역사 안에서도 빈번했는데 지금 이 출발이 카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했다. 특히나 기독교의 이름으로 가짜의 모습을 행사한 로마 카톨릭, 그죠? 그 로마 카톨릭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몸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진짜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여요. 이렇게 압력, 자기와 조금이라도 길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면 압력, 그러니까 교단의 압력이라든가 통제라든가, 독립침례교회 안에서도 통제예요.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자기랑 조금이라도 교리가 안 맞으면 전부 이단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21세기에서도 이게 카인과 아벨이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이지 않아도.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자 카인은 하나님께 경로하고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경로의 대상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슬레이란 단어 썼어요. 이 슬레이란 단어는 마치 양을 잔인하게 죽이듯 쓸 때 그런 단어 썼는데, 그래서 아벨은 또 뭐의 예표가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순교의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게 아벨, 목자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목자인 목자의 예표, 그게 바로 아벨. 그래서 슬레이, 도살당하는 이 단어를 계속 쓰는 겁니다. 잔인하게 죽인 단어.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임당하셨다는 단어가 바로 이 슬레이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보니까 계속 이 하나님의 보좌에 등장하시는 어린 양을 도살당하신 어린 양, 도살당했던 어린 양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그 예표가 바로 아벨 하는 겁니다. 자, 최초의 살인은 또 다른 최초의 순교자를 낳게 돼요. 그래서 아벨의 피는 의로운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로운 피도 또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우리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아벨을 통해서도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 아벨의 피는 이 예수님의 진짜 피의 예표다.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 이르렀으며 뿌리는 피에 이르렀으니 그것은 이 뿌리는 피는 예수님의 피인데 아벨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말하느니라. 그죠? 예수님의 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본보기가 된 아벨의 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보면은 카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2절.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아담과 이브가 분명 나왔는데 사탄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살해하였느니라. 잔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즉 카인이 어찌 그를 살해하였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였고 그의 형제의 행위들은 의로웠기 때문이라. 악하기 때문에 죽였다라는 겁니다. 마음에서부터 악하고 그게 행동으로 표출이 돼서 아벨을 죽인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벨과 카인의 얘기, 세상 거짓 종교와 하나님이 인정하신 참된 종교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제 참고해서 이제 요걸 살펴보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화면 돌려주시고요. 한자에 담긴 창세기. 우리 한자 속에, 한자는 상형 그러잖아요. 그림 그대로 옮겨놓은 글자가 상형 문자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입구자에다가 사람 인자 붙여서 맏형자, 우리가 형이라고 불러는 카인이에요. 카인, 형. 원래는 말을 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아담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임무, 제사장의 임무. 이스라엘의 정식 제사장이 없었을 때는 가장, 그리고 그 가장의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는 장자,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카인이 지금 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뭘로 변했어요? 이게 흉악할 흉자, 맏형자에서 지금 동생을 때려 죽였다고 해서 저기 X표가 붙죠. 잔인하게 죽인. 그래서 흉악범 할 때 그 흉악한 흉자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실 한자에 왜 이런 뜻이 붙었는지는 한자를 연구한 학자들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것을 뭐가 밝혀낸 거예요? 창세기가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다른 단어들을 한번 볼게요. 위에 나무가 두 개 있고 계집 여자가 붙어 있어요. 그 아래. 여자가 이렇게 바라보는데 하나는 뭐겠어요? 성과학을 알게 하는 선악과, 또 하나는 생명나무, 보기에 탐스러운. 근데 이거는 이제 금지가 됐다. 여자를 통해서. 왜? 여자가 저거를 탐스럽게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뱀에게 당해서. 이것을 탐할 남자, 이렇게 써요. 탐할 남자. 이게 지금 나무 두 개와 여자. 이것도 이제 창세기에 등장하는 내용이고. 자, 또 하나는 이게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탐할 남자고, 이게 바로 금지할 금자. 금지시킨 거에 또 나무가 두 개 붙었죠. 아까 자, 탐하다도 한 나무만 탐해야 되는데, 그죠? 생명나무만 취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취하는 것에서부터 탐하게 됐다는 이 죄가 시작됐다면은 이제 그 뒤에 금지하게 됐죠. 두 나무 다 금지하게 됐어요. 선악과를 먹은 뒤에. 그래서 나무가 두 개 다 금지가 된 거예요. 자, 나무 두 개와 밑에 있는 자는 보일시라고 하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금할 금자, 나무 두 개를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래서 금지 금자가 됩니다. 묘하죠. 이런 단어도 참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과 관련돼 있는 오른쪽에 형자죠. 왼쪽에는 또 보일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형이 붙으면은, 아까 제가 아담을 이어서 그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 직분을 맡아야 되는 게 장자의 역할이에요. 그 장자, 형이 붙어서, 하나님과 형이 붙으면은 무슨 단어가 되냐? 빌축. 보통 우리 축복할 때 빌축. 그래서 제사장 역할에 이런 단어를 써요. 장자권이 여기서 등장하죠. 그래서 이걸 나눠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제가 보일 시자, 계시할 때 그 시자예요. 시자를 이렇게 분리하면은 하늘과 땅, 획들이 나오죠. 하늘과 땅의 세 종류, 세 개의 인격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 인격체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래서 시자가 돼요. 이 하나님이 뜻하는 단어가 이렇게 이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복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복자 이렇게 살펴보면 왼쪽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와 옆에도 말씀하시는 신자예요. 이게 지금 신자 또는 귀신신자, 이렇게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도 왼쪽에는 보일시, 오른쪽에는 말씀하시다 펼칠 신. 그래서 펼칠 신 안에 밭전자도 들어가요. 이게 바로
4개의 강과 에덴의 동산에서 펼치시는 그걸 기록해 놓는 이런 게 다 한자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도 신. 예. 그래서 자, 복자. 우리가 복 받으세요 할 때 복자인데 여기도 보면 왼쪽에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와 오른쪽에 첫째 1획 맨 위에 첫째 입구자 사람인 받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 밭이 뜻하는 첫째 사람 아담이 받은 밭 동산이 뭐예요? 에덴의 동산.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놓습니다. 복자 속에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어린 양이잖아요. 이게 오를 의자,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는 오를 의자, 이 위에 어린 양 밑자, 양이 들어가 있어요. 양과 나의 관계. 이게 오른 의자잖아요. 양 밑에 내가 있고 또 나자는 그걸 분리하면 내 손으로 창을 찌르는. 그래서 아벨도 내 손으로 양을 찌르잖아요. 이게 나중에 죄인들이 예수님을 찌르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양 밑에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면 내가 양을 바치는 거. 근데 그 양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이 양 밑자는 계속해서 중요한 단어들에 많이 붙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 맨 왼쪽이 양자인데 이게 아름다울 밑자에도 붙고 착할 선자에도 붙고 오를 의자 다 하나님과 연관돼요. 아름답고 선하고 의롭다 하는데 다 양이 들어가요. 양과 관련돼 있는 이 한자들. 마지막 참고에서 자, 이게 배선자입니다. 선박할 때 선자. 왼쪽에는 배주자, 오른쪽에 8, 8, 그 다음에 입구자는 사람을 뜻하는데 배 탄 8명의 사람. 그래서 큰 배인 선박을 나타내는 방주를 의미할 때 이런 선자를 씁니다. 이게 다 한자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학자들도 왜 한자에 이런 뜻이 붙었는지 왜 오를 의에 왜 양이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뭘 알려줄까요? 상형 문자인. 옛날에는 더 이게 양 모양과 같은 그런 글자였잖아요. 막 그림 같은 글자가 상형 문자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이 에덴 이후서부터 사람이 퍼져나가면서 중국에 가져온 글자가 바로 이 상형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전달된 거예요. 에덴의 동산 이야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한 금지된 나무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 참고로 한자에 담긴 창세기 발견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